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이 이 말씀과 우리가 복음 망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치유와 평안과 참된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24년도에 있습니다. 24년도는 여러분들의 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다윗은요, 지금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금은 트럭으로 수십 트럭이 넘습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뭐 했습니까? 목동 양치기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 하나님이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서 그 업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너무너무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치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경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렘트들은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우리 어른 거루트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업을 해라. 기도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좀 나면 기도해라. 시간 나면 예배해라. 이럽니다. 이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깨달으시고 정말 주보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에 관심이 있고, 교회 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복된 교회는 그래서 언약 공동체 망대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뭐하라고 죄인들의 자리에 가고 오만한 자의 모임에 뭐하러 갑니까? 복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렘트들의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고 기왕이면 메인스트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최종 목적도, 그것이 우리 인생 본론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멋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혹시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아픔과 좌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인 언약 공동체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살피시고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우리는 나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신다니까요. 친히 우리를 볼살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의 모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다는 자의 망대입니다. 지금 흑암망대에 잡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 삽니다. 뭐가 하나님입니까? 돈이면 최고야. 돈. 여러분, 돈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자기 명예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뭡니까? 생명을 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승이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도 없지만 자존심 상한다고 자살하는 짐승 봤습니까? 에이, 내 기분 나빠. 자살하는 짐승 봤냐고요. 자살하는 돼지 봤습니까? 자살하는 소 봤습니까? 짐승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뭐냐? 행복한 거예요. 시편 10절 4절에 보니까, 또 14장 1절에 53장 1절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들 마음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흑암망대에 잡힌 마음과 모든 사상이 뭡니까?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모든 것이 나오고, 심지어는 믿음의 신앙관도 거기에서 나오고 기도 제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흑암망대에 잡힌 마음과 사상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관심.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근본부터, 시작과 출발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망대에 잡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건 좋건 상관없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망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망대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다라고 본문 1절,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볕 타작할 때 탈루곡기를 3개 털어놓으면 쌀을 싸고 있던 껍질이 겨인데 그 겨가 탈곡기 바람에 날아갑니다. 불신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불신자의 현주소 인생입니다. 태풍 지나갈 때 나뭇가지 떨어지고 쓰레기 날리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올 때 물고기는 물에 더 깊이 들어가고
새는 하늘을 더 높이 날아갑니다. 나무는 뿌리를 더 견고하게 박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오고 환난 풍파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복음망대에 세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진짜 복이 없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어려움 만났는데 물고기가 물 뛰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다, 물에 있는 거 싫다 해서 세상 방식을 쫓아가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불신자에게 하수 노릇하는 자, 진짜 흑암망대에 잡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복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망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 오면 올수록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창조하고 나무 창조하고 새를 지으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된 행복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고 그것이 바로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복음망대 세우는 원리 속에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망대 속에 은혜망대 속에 말씀망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말씀 속으로 문제가 많이 왔다면 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런 사람은 교만하다, 부패하고 가정하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일평생 착한 일만 했는데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망대에 잡혀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가서 그런데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오면 착해도 악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도 흑암망대에 잡힌 가정스러운 인생을 사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아주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도 흑암에 잡혀 심히 부패된 인생인데 더럽고 썩은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자는요 죽은 자예요. 죽은 거는요 썩어요.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냄새가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도 썩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것 가지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갔겠지.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호적이 바뀌어야 가요. 호적 안 바뀌는데 자꾸 간대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갔겠지. 천만의 말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축복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본문 1절, 4절, 5절, 6절에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다. 이런 사람들은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이 반드시 오는데 피해갈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망하리로다.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학업에 성공하고 건강과 자녀에 성공할지라도 흑암망대에 잡혀 망하는 인생입니다. 왜 망합니까? 지옥 가니까요.
여러분 지옥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은 지옥 안 가고 나쁜 짓 한 사람 지옥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호적이 바뀌어야 돼요. 악한 사람도 호적을 바꾸면 여러분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런데 호적 안 바꾸면 지옥인데 마귀가 그 지옥에 있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마귀 자녀야. 마귀가 가는데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 가요. 아무리 찾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보면 흉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흑암망대에 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있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망하는 것이고 실패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야 되고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망대의 의인인가? 그렇다면 말씀을 보면서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누가 의인이냐? 일단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 악인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원리예요. 절대로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기준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 그 속에는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도 포함되고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살아도 흑암망대에 잡힌 죄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럽니다. 아니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유아림보 죄 없다. 금방 태어난 애가 금방 죽었어요. 죄 없대요. 여러분 금방 태어나도 인생입니다. 금방 죽어도 인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말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을 여러분들 알기 쉽게 단어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아담의 족보는 죄 문제 해결 안 된 족보이기 때문에 그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소속이 지옥이고 상태가 사망인데 영적 사망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간단히 원리로 해석하면 아담 사건은 인류 사건, 죄의 망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뭡니까? 남자와 여자 그 속에 태어난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동정녀가
잉태했다. 남자와 관계 안 했는데 잉태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창을 찔렀어요.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최고 근위의 병원에서 감췄어요. 남자 그게 없어요. 그게 수천 년이 됐는데도 그 피가 떨어진 그 이사야의 동굴 속으로 이 갈라져 떨어졌는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췄어요. 여자의 후손이라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왔다.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될 수 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언약의 원리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처럼 전도하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담 사건은 온 인류 사건이고 예수 사건은 내 사건입니다. 아담 사건, 예수 사건, 내 사건이 말 속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사건은 아담 사건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고 의인되는 사건입니다. 구원과 의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사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예수 사건은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 들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고 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됩니다. 아담 사건은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강도는 내가 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들어오고 얘기해도 들어옵니다. 기분 나쁘다, 강도 필요 없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 사단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요청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예수 십자가 사건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담 사건만 나에게 해당되고 예수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 과거 역사에 불과하고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예수 사건이 바로 비로소 내 사건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이 말은 예수 내 안에 오셔야 그 말은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영접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하고 한 번도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 이렇게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 되어진다. 예수 믿는 순간 의인 되는데 내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의로움, 공로, 바른 삶, 인격과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은 전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단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댕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의인된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들이기에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구원받는 자를 말합니다. 죄 문제 해결된 자를 말하지 죄를 안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복음 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인데 얼마나 축복인지를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아주 화려한 상류 계층의 파티 모임, 그런 특별한 수준 높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길을 씁니다. 어느 정도 사업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준 높은 상류층이 모이는 모임에 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고 연예인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자기들만 특별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애쓰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주로 모임에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은 인맥 많이 쌓아서 수준 높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흑암망대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복음망대 모임에 올 수가 없죠. 오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복음 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것이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인생이 안 들어오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망대, 마귀 소나기 안에서 인생이 진행되니 흑암 저주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악한 흑암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복음망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복의 내용은 당신 사업 번창하고 복 받길 원한다는 말이지요.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명절이 되면
덕담을 나눌 때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지금 물에서 나왔을 때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야 복입니다.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복이 될 수가 없죠. 안 들어가면 5분쯤 있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에 못 박혔은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때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십자가 사건이 되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바울의 얘기인데,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사건, 내 사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있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내가 나쁜 짓 했고, 내가 거짓말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감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 뿌리가요, 물 속으로 들어간 물줄기를 찾았다. 그러니까 뿌리를 시냇가에 뻗었기 때문에 늘 이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서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 뭐요?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감옥에 죄수로 가는데도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노예로 가는 게 뭐의 형통입니까? 감옥에 죄수로 가는데 뭐의 형통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그 언약을 흉내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다니까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지금 세상 기준으로 따지다가 지금 전 세계가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웃기는 말, 그런 말로 때우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해피엔딩이 없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지금은 서막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쟁 서막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큰,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비밀을 교회 다니면서 모르니까 불신자들을 부러워해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서론적인 것, 그야말로 가치 없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대 망대 기도하십시오. 7대 여정 기도하십시오. 7대 이정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에 돌아가실 때 다 오늘 메시지 했던 그 설교문에 다 붙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주보석에도 다 떠나옵니다. 왜요? 기도하시라고. 다른 기도 일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거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요. 더 역사하실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렘트 거루터기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모든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내가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 안에 있어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오면 자꾸 흔들려요.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가 달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다르고 낙심의 이유도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니엘이요, 내일 죽는 줄 아는데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고백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중국에 말이죠. 얼마나 악랄하게 돈을 벌었는지 8조 원이 넘는 돈을 가졌는데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결국은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결국은 나는 빈손 들고 가는데 내가 앞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열고 참 이렇게 재미나게 살 것이다. 뭐 어떻게 태어납니까? 죽는데 돈이 8조 원, 8조. 사형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내년 2024년도에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37 살릴 망대 세우는 그루터기 운동하자. 왜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루터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지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로마 16장 25절 27절에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35명 정도의 모임이 바로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인데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내서 되어지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언약 붙잡고 언약 흐름 속에 있을 때 세상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망대 속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길을 인정하시느냐? 착하게 바르게 살고 성경대로 살고 인격 윤리가 훌륭하고 죄짓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이라는 것을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인생의 영적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따라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망대를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참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 언약 공동체,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이루는 24망대, 비전 이루는 25망대, 꿈을 이루는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공중권세 장악할 망대, 영적 작품이 나오는 하늘 보좌 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을 실제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누리고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흑암망대인 악인과 죄인이 복음망대 세우는 의인들의 모임에 올 수 없다고 했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수 없는 이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언약 공동체인 복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성도들이 잘 알게 하시고 우리 모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현장의 흑암망대를 꺾고 복음망대를 세워서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문화와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237 나라의 참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